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이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을 찾자. 네, 여기 보면 길을 잃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축제 주제는 잃은 양을 찾자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잃은 양을 찾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길 잃은 양을 찾자.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그러면 너무 오랜 옛 얘기가 같아서, 과거에는 길을 잃어버린 가금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금이라고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금류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길을 잃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로 목축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집에서 목축하던 소나 양도 길을 잃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짐승이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너희도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릴까?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색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색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구덩이에서도 빠질 수도 있고 무리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도 세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서 길을 잃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릴까? 양이 혼자 맛있는 것 뜯어먹다가 양무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맛있는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성도들도 세상에 물들어서 이 양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짐승 양이 길을 잃어버릴까? 짐승들끼리도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서열 다툼을 하기도 하고 자리 다툼도 하게 하면서 심하게 싸울 수 있어요. 싸우다가 내분이 생겨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 안에서 다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아주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목자가 귀찮아서 심히 저를 관리가 심하다고 힘들다고 떠나는 양무리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전화하고 장로님도 전화하고 구역장이라고 전화하고 목자라고 전화하고 자꾸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유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보다 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서 등록하면 또 이 전화 오고 그럴 것 같아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다니다가 보니까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자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이제는 누구도 통제하지 아니하니까 산에 가서 영상으로 하면 되지, 바다 가서 하면 하지,
그러다가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당할까?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길을 잃은 양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도 이리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뭐냐? 각양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생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이 성도를 노략하는 짐승 같은 이리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양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당합니까?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저들을 데려다가 처음엔 성경을 가르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재림주가 누구냐? 그게 이만이다. 성령이 누구냐? 그게 이만이다. 감람나무가 누구냐? 그게 이만이다. 처음에는 성경을 얘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같았는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거의 같고 조금 이상하니까 이거 괜찮을 거야. 근데 한문을 펴려면 다르리 끝단입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제가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순복음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닌대요. 자꾸 저한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어머니가 맞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가 맞냐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아무리 뜯어다 갖다 붙여도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게 어떡하냐. 참 제가 보기에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길을 잃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이 길을 잃으면 어떤 길로 갈까요? 성경은 넓은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넓어 아주 편한 길입니다. 넓으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어요.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이리의 눈에 잘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가도 막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교인도 들어가고 모슬림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단들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을 들어가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가는 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이 하나 있으면 동쪽에서도 올라가면 정상에 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면 정상 가고 마침내 나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그물로 들어가게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 많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따라가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도 힘든데 힘든 게 아니라 죽을 지경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을 1초 동안만 맛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신이 다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가스불을 켜고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하나 펴가지고 뜨겁게 크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얼른 넣다 빼세요. 너무 오래되면 색깔이 금세 노래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노래지면은요 여기서부터 찌리리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금세 안 식어요. 이게 그러니까 살짝만 넣다 봐도 이게 지옥의 진짜 털끝만큼이라도 맛을 보는 거구나.
지옥은 온도가 4, 5천 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거 가스불은 1300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몇 배 되는 건데 잠깐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근데 이 말 누가 하셨느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진실로 거짓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을 잃은 양들은 마침내 거기를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짐승의 양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못 본 채. 봤으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거야. 왜 못 본 채 합니까? 아니, 그걸 본 채를 하면 그걸 잡아다가 주인께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나 전에 교회 다녔는데 요즘 안 다녀. 그런 얘기 들어도 못 본 채 하잖아요.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못 본 채 합니까? 원수의 것이니까. 원수의 것. 원수가 이 소나 양이,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골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 건지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옛날에 제가 농사질 때 보면은 제가 상수리 살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바위라고 거기에 우시장이 있어요. 남면 상수리, 여기 가까운데요. 그 갓바위라는 동네에 보면 그 장마당이 옛날에 크게 있었는데 그 소시장이에요. 소시장. 그러면은 전국에서 소를 사가지고 끌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살찐 소들을 우린 내다 팔아요. 그를 갖다가,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비 한다고 그래요. 소개비. 어쨌든 이렇게 소를 교환하는 그걸 하는 것, 이익을 남겨갖고 그걸 또 그 농가는 걸 쓰는 거죠. 근데 소 한 마리 누구네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보고, 이야, 이거 소 잘 샀네,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알아요. 왜 다 아느냐 하면 그 집이 소 콧뚜레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곱비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소를 봐도 알고 곱비를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이유가 뭐냐? 관계가 안 좋은 거야. 저놈이 나한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데, 에라이 저거 소 도망가라, 멀리 나가라, 그럼 못 본 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교인이었는데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 봐요. 그래도 못 본 채 해요. 왜 그럽니까? 아유, 저 자식 저거 잘난 체 그렇게 하더니 지옥에 나가라.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너는 그것을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반드시 그걸 끌어다 들려야 합니까? 소나 나귀나 양이 그 집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재산이에요.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양을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양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데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잘 때 그 품에 껴안고 자고,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그게 그들에게는 양이 소망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건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단다. 근데 그 양 100마리를 가지고 양의 풀을 뜯기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양을 데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산에서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숫자를 세보니까 바로 그놈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아는 그놈이. 근데 양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99마리를 산에서 데리고 나와서 들판에다 두고, 그냥 성경에 보면 들에 두고 그 이런 것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다닌다는 거야. 99마리를 두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찾게 되면은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그래서 양 그걸 1000마리 찾았다고 그러면서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양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마음을 먹고 그것을 갖다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갖다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될까?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 들짐승은, 그 양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네가 그를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영벌에 들어간다면은 그건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무리를 이끌어서 마땅히 가게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길 양무리가 가야 할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협착하여라는데 이게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길.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길이 이게 양무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 목자를 따라서 가는 길, 그 목자가 누구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성경은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근데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봤는데 미국 사람의 간증인데 전 인구의 2.5%가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2.5%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3%가 예수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슬렘이 23.9%, 그러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은 한 60여 %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불교 기타 종교가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사실은 30% 정도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기독교적인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죠.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리스도, 그리고 이아누스, 이아누스라는 헬라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한 배에 나온 뱀새끼들이에요. 뱀새끼는 보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미꾸라지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미꾸라지 10마리를 놓고 눈에다 기억을 해놓고 한 마리를 기억했다가 1분 있다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죠. 양주시의 인구가 23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양주시의 10%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2만 3천 명이 믿어야 되는데 2만 3천 명 절대 안 됩니다. 11,500명이 믿으면 5%야. 11,500명이 믿을까? 제가 보기엔 11,500명도 안 돼요. 뭐 교회, 큰 교회들은 뭐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10,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10,000명이면은 3, 4% 됩니다. 근데 10,000명에 3, 4% 된다고 그래도 그럼 3, 4%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녔다가 청년 때 빠져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아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DNA가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양심이 회복된 애들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 비중이 꽤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1년에 2차례씩 예수님이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는 제가 보기에 절반도 안 되는 교회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마침내 생명으로, 좁은 문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마침내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의 문을 따라가서 마침내 만난 분이, 그분이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돌아온 양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근데 책들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건 단수예요. 천국의 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 오늘 이한우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한우 집사님이 예수님 믿던 날 저는 그걸 믿어요. 누군가 저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한 그날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 땅의 사람 이한우가 오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외치는 그 순간 하늘로 금세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전달되냐고요? 오늘날 카톡하면 1초면 미국 갑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더 빠른 정보통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외치자마자 하늘에서 생명책이 열리고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 잃은 양이 돌아오게 되면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누가 저들을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인도하여서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저들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누가 내가 보내는데 가겠냐고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의지적 결단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번에 한 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명 하겠다고 맘먹으면요, 하나님이 한 명 보낼 만큼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100명을 하겠다고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100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적은 교회라는 사람, 좀 목사니까요, 보게 되면 아유, 왜들 그렇게 통이 요만만한지 밴댕이 속끝에,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거야. 제가 시간이 좀 적은데 이 얘기를 일부 때는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설교 준비를 18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쉬려고, 그래서 저희는 텔레비를 안 보고 유튜브를 그냥 바로 틀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그러저러 한 걸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한 30-40분 잔 것 같은데 벼락같이 외치는 소리가 나서 깼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했던 다니엘 기도의 영상이 나오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제가 깬 거야. 근데 그분이 이수훈 목사라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그게 영상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당진에 가가지고 이 산속에 고추밭을 하나 샀는데, 고추밭을 사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고추밭이, 거기 고추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어요. 당진 동일교회가. 그 산속에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 지금은 여성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뭐 어마어마해요. 건물만 해도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궜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 우리 교회에 지원 요청을 한 교회 목사가 있어요. 돈 한 달에 10만 원씩 줘봐야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위를 써가지고 그걸 딱 해서 그 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걸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한 사람 보내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에게까지 한 5명 보내줬어요. 근데 4명이 그렇게 귀한 걸 보내줬는데도 답장도 없어. 그래서 아이고, 니네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이 했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건 뭐예요? 걔가 해소되면 나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그 친구, 내가 보낸 친구 중에 THM도 있어요. 그래서 THM만 잘해. 야, 그게 뭔 소용있냐. 약물이를 목양을. 근데 답장이 하나가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답장으로 왔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짜야. 왜 그러냐면 보내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왔으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게 왔다고 보는데, 보내고 5분도 안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도 않은 거야. 참,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존파 사람들이에요. 1993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사건인데, 이게 6명으로 된 조직이었는데 1년 2개월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이 사람들 잔혹함을 얘기하면 뭐 시간도 그러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놓고 인육은 사람 고기예요. 사람 피부를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그 범죄 아지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화장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화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언론이고 뭐고 모두가 죽일 놈들, 아주 심한 말들, 천인공노할 놈들, 별의 말을 다 했어요.
모두가 세상 사람이 욕하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집사가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사랑의 교회 집사가, 그 집사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시길, 기도할 때마다 네가 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될 거래야지, 저런 놈들을 어떻게 내가 전도하냐고.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제 마음에 자꾸 전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 목사님이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했으니 나도 이제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해서 저들을 구원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안 됐더라도 맘 맞는 권사님들을 좀 섭외를 해봐야 되겠다. 권사님들 16명에게 동의를 얻었어요. 내가 가서 전도할 테니 기도 좀 해주겠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가 가서 한다면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런 사람이 1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6명의 기도를 침입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생면부지잖아요. 어떻게 그 흉악범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면 영치금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치금이 뭐냐면 돈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 근데 그 사람들 6명에게는 누구도 돈을 주지 않을 뿐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93년도에 3만 원씩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10만 원이나 뭐 그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정도를 매주간 늦었어요. 3주가 지나고 4주 차에 김연양이라고 하는 그 깡패 지존파의 두목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모두가 다 버리고 욕을 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넣어주시냐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거야.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편지가 오고 가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책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그들 5명이 모두가 회심을 합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띱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집사가 넣어준 영치금 3만 원, 그 돈을 저들이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김연양을 비롯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30명이래, 사형당하기 전.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사준 거야. 그리고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 짓던 그 집을 교회를 쓸 수 있도록 그걸 집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김연양의 누님이 동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어쨌든 교회가 그걸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죄를 많이 졌으니 이 몸이라도 나눠주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체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안구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갖다 생전에 기증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고 30명에게 자기들의 몸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6명 중에 1명인 여자인데 이 사람은 안 죽고 5명만 죽었는데, 5명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어떤 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을 불렀고, 어떤 이는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양을 부르고, 어떤 이는 10분간 말할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교도관들에게 전도를 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품에 받아주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죽었고, 제일 어린 청년은 울면서 방언 기도하다가 그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옥 목사님이 들었어요. 연말에 성탄절 때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이재명 집사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전도할 가치조차 없다고 이재명 집사를 내쫓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좋은 목사가 못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라 그러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써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데 누굴 써서 하느냐? 바로 나를 써서 하시고 여러분들을 써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땅에서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너네들이 하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하겠다면 나중에는 부모들이 다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거예요. 너네들이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어올 때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네, 여기에다가 이 이름 적어서 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보면 내가 보기에 이름 이거 받으면서 아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생각 없이 가져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그냥 집에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도 함께 버려지는 거고 영혼도 버려지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이 땅에서 풀면 내가 저 사람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니까 한번 이름이라도 적어내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드시 이름을 적어서 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잊어버린 사람들은 문자로 목자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3명.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집사가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 구치소까지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들은 야생화가 되어 있는 양들이에요. 들짐승긋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은 안 된다. 강제로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제로 강권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권고예요. 말로 해서 잘 안 되면 혁팀 붙잡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보다 더 세야 돼요. 우리가 의지가 더 세야 돼요. 그러면은 저들이 줄줄 끌려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집사가 영치금 3만 원씩 3주 늦었더니 저들이 마음이 열린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넉넉히 우리가 사람을 능히 사망에서도 그리고 멸망의 수렁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그게 뭐냐면 전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 곧 예배자로 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직분이고 최고의 헌신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잃은 양을 찾아가 왔으니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줄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쓴 자는 현세에서 100배, 현세에서 100배. 100배가 뭐냐면요, 30배 일반 소득에 60배 정말 대단한 복이에요. 100배 기적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100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하세요. 이거 100배 복을 받으려고 이거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세에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플러스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마음의 뜻을 정하셔서 사람을 이끌어내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